할렐루야. 이제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이제 쓰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2주 전서부터 벗으니까 아마 그 현대교회 목사님은 왜 마스크를 벗고 하는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왜 마스크를 벗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왼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서 마스크 쓰고 굉장히 호흡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또 그 이상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이 조항이 법조항 안에 있어서,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살았죠. 성탄절인데 아무런 성탄절과 관련된 전통적인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고, 또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송구영신 주간인데, 송구영신 주간도 예년과 같은 형태로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지사항을 이미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간절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또 신앙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2절부터 7절까지를 메인 텍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5주간 말씀을 지금 5번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아의 칭호, 호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마지막 사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요, 사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왕자 또는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이 사라지고, 또 이 안에 있는 미움들, 저주, 절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랬던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이나 있었나?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평강의 왕이 다스림으로 완전히 그 전쟁과 고통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졌던 세상은 없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전형적인 평강의 왕을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평화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도성, 성읍은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열왕기상에서 쭉 살펴보고 또 역대기를 통해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세상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는 채찍질이었고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가 다스렸던 모든 통치 기간 동안에 개인의 축복, 자신의 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었던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역사적인 군주들, 흔히 말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완벽한 평화를 이루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오늘 예언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또 미가야 4장 3절에서 이 미가나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아주 매우 독특한 본문이 표현되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칼을 전부 다 녹여서 삽을 만들고 또 창을 다 녹여서 그 낫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지 않고, 그리고 왕들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는 그런 세상,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온하게 쉬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만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4절에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는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런 축복된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3절에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창성하게 하시는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추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또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맨 끝에 특별한 말을 하나 탁 달았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도 그거 못 이뤄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은, 거기가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사업체이든 그곳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이든 간에 놀랍게도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꿈에나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말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러 이제 가는데, 그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짐 엘리엇이 선교지로 떠나가기 전에 아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하는 와오라니 족은 식인의 족속이거든요. 사람을 그냥 죽이고 그 살을 뜯어 먹는 그런 족인데, 아버지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면, 그러면 총으로 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총으로 쏴 죽일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짐 엘리엇이 대답을 합니다. We can't shoot the 와우라니. 우리는 그 와우라니족에게 총을 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they are not ready for heaven. 그들은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절대로 총을 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총에 맞아 죽으면 다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천국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우리는 다 준비되었으니까 죽어도 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돼. 근데 걔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 와우라니 족에 도착을 했어요. 내리자마자 그 해변가 강가에서 창에 맞아 죽습니다. 총이 있었고 손에 들려 있었고 가지고 있었지만 한 방에 총도 쏘지 않고 같이 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바로 그 와우라니족에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와서 사랑하고 돕습니까? 그랬더니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엘리엇, 짐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남편을 죽였던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또 섬기고 또 헌신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민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야. 이렇게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티브가,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 족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세상의 왕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짐 엘리엇과 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낸 세상이에요.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 그들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냈던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미국의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마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끊임없이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피 흘려 죽였던, 그리고 정복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아내를, 그들의 자식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부녀자를 겁탈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억압과 지배는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갔던 곳마다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 이 사람이 쓴 한중록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중록을 보면 거기에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가 귀씻기라는, 귀를 씻는 거, 귀씻기라는 거를 해요.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불쾌한 소리를 듣거나 부정타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부정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영조가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버릇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분 나쁜 신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는 데서 귀 씻고 그 아들에게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더러운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하죠? 이게 세상이다. 이게 세상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쌀두지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 사르샬롬,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구호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화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정복하고 가지고 빼앗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 안에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다 끄집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신 장소가 말구유인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땅이었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있었던,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출발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구어내고자 하는 평화는 세상의 방식의 평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해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왕으로 오시지 말구유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켈수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요. 읽고 듣고 그렇게 하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자기 글에다가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길이 없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하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고 그 하나님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이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다, 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기는 예수님, 그 우스운 이야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잃고 자기 생명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끔 내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내어 놓았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고 그 군주들, 폭군들의 칼날 앞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선교학자 데이빗 마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2000년 한 해 동안의 통계를 거기서 이제 내는데, 2000년 한 해, 2000년이라는 것은 멀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 한 해 동안에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인도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둘러놓고서는 이 돌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가족들,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매맞아 죽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끝까지 찬양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누리는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쌀띠주에 죽이는데, 이런 일들이 영조 때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요즘에 사회에서 파렴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죠.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안에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평생 동안을 오직 예수님처럼 그는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하루하루 모든 날 동안을 예수님처럼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는 모든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평화로우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화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평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가,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샬롬, 이 거룩한 평화가, 짐 엘리엇이 나는 걔네들한테 총을 쏠 수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직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거든, 나는 걔네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해,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우리에게는 We are ready for heaven, 천국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화의 왕이 오심을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은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지위에 오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기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은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세상의 평화는 뭐냐면 남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얻어낸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해 주신 평화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평화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천사가 찬송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오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의 주님이셨습니다. 자기 자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자녀가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이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여인 치유하신 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구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을 위하여 평강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곳에서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성이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도성. 그런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요, 이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비워내놓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늘 평화의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김없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이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빌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평화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을 빙자하여 말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평화의 기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평화를 빌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가운데 이제 변호사였는데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대화재 때 그가 하던 모든 사업장과 이런 것들이 다 불이 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길바닥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디를 위해서 뒤에서 정말 헌신을 하면서 돕습니다. 근데 무디가 유럽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이제 마음의 위로도 받을 겸 전에 어린 아들도 또 미리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위로도 받을 겸 해서 무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스패포드에게. 그래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스패포드가 이제 뒤에 따라가기로 하고 갔는데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다른 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300여 명이 익사해서 죽고 마는데요, 이 스패포드의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사는데 4딸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겁니다. 계속해서 아들 죽었지, 화재로다가 모든 재산 다 그냥 끝장났지, 또 딸 4또 모두 다 죽었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그 아내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가 만든 찬양이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언제나 나의 영혼은 평안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는 이 평화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는 데 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약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기가 막힌 지혜자로 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영원히 너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오신다. 그분과 진짜로 동행하는 표현은 너희가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이는 병원에, 어떤 이는 고통 중에,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서 정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이름 붙들고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환경, 모든 처지 속에서도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들마다 어지러움, 고통, 좌절이 다 불의 섭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길 원하며 이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